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 있는 지체들 한번 찾아보시고 없는 지체들은 앞을 집중하셔서 우리 교독을 한번 저하고 교독을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요. 이제 선교도 아까 우리 민정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선교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좀 동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뭐 봤던 말씀이긴 하지만 순종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벌써 여러분들은 감이 오시죠. 수련회 가자고 하는 얘기구나. 뭐 선교 가자고 하는 얘기구나.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런데 단순히 그냥 순종해라.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들이 혹사당하는 시즌이 있어요. 교회 청년들이 혹사당하는 시즌이 있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이제 곧 시작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는 7월이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은 방학하고 우리 뭐 직장인들은 휴가 내야 되는 그 시즌이 사실 교회가 가장 여러분들을 혹사시키는 시즌이에요. 제가 어떤 청년까지 봤냐면 7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짐을 싸서 나가는 거예요. 주말마다 짐을 싸서 나가서 성경학교 돕고 수련회 돕고 뭐 세탕 네탕 막 뛰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7월 한 달 8월 초까지는 뭐 거의 뭐 사역자 그 이상의 헌신을 하는 지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 왜 이렇게 나는 혹사당하는 거야? 이렇게 열정 페이도 아니죠. 사실 페이도 없잖아요. 그냥 밥 몇 번 사주고 밥 한 번 사주고 이제 수고했다 격려해주고 그게 거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멘탈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슬금슬금 이제 나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나가는 거예요. 꽤 많은 지체들이 그걸 반복하고 지금도 아마 반복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시즌이 있는데 이제 연말이죠. 연말이 되면 이제 각 교회 회장들 뭐
근데 대한민국 교회 거의 이제 청년들 회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공동체 이제 멘탈을 탈탈탈 다 이제 털어놓고 그리고 이제 떠나겠다. 그럼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나그네 삶을 사는 각 교회 회장들이 있습니다. 전직 회장들 나그네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2022년 11월부터 여러분은 그 성훈이와 종현이를 잘 집중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뭐 이러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만 그런가요? 뭐 임원하다가 뭐 찬양팀 하다가 뭐 상처받고 한국 교회 대부분들의 청년들이 수평 이동인 거 아세요? 제가 청년부 많이 모인다고 하는 행복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른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최선을 다해 찬양팀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임원하다가 상처받아서 떠나온 흘러온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여러분 한 가지는 실제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나의 실력과 능력과 수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임계점 이상 넘어가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는 거예요.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라고 나도 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도망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임원들도 잘 들으시고 순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해도 힘들고요. 못해도 힘든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직장에서 일이 아무리 뭐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안 힘들지 않죠. 육체적인 피로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인 한계가 찾아오기도 하고 영적으로 멘탈이 나가요. 침체가 찾아오기도 한다고요. 그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게 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어요. 하나님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이 그냥 섬기다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느낌과 한계가 찾아오면 그냥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간다고 느끼는 거죠. 나 혼자 섬기고 있다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실제로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삶의 모습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 교육자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가 아니고 MT죠. 서울에 갔는데 저기가 그 120층 높이에서 바라본 저기 다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발입니다. 555m 위에 지금 저기 서 있어요. 겁도 없이. 그럼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해맑지 않습니까? 지금 555m에서 밑이 그 바닥이 완전히 다 보이는 그곳에서 해맑게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있어 보이나요? 솔직히 처음에 찍은 사진은 약간 눈에 약간 흔들리는, 약간 눈이 약간 동공이 지진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 5번째 찍은 거예요, 제가. 기분 좋게 만들어낸 사진이죠. 여러분, 처음에 딱 거기 서면요,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그리고 온몸이 두려움이 그냥 나를 확 감싸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나를 그냥 확 휘어잡아요. 근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저분도 저렇게 걷네? 나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고 절대로 나는 이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만 조금 차리면요, 전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두려움도 아무 걱정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안 계십니까? 교회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함께는 하시는데 나를 돕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돕는 것도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함께 하신다는 건 돕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건 운명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어디에 보내셨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 놓으셨나요? 네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전에는 육체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 그러고 좀 깨끗하게 살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건물이 아니라 네 자체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니까 네가 거룩해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운명 공동체로 내 안에 그냥 계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게 그냥 존재만 하고 계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반드시 돕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확인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돕고 계신데 나는 여전히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그 내 감정, 나의 생각, 그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사실 제가 뭐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한 건 아니지만 별의별 걱정이 다 들어요. 그런데 별의별 걱정, 그 근심의 제목들이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정말 뭐라 그러죠? 아주 좋은 상태는 뭐냐면요, 걱정과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여전히 있지만 그거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으면요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확신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좀 어려울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관계가 좀 깨어지기도 하고 좀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하기 싫은 무기력증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거죠. 나는 연약하지만. 또 성경을 펴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수많은 선진들의 증언들, 사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펴는 거죠.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좀 약해질 때 성경을 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확신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성경을 펴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야.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확신하게 하신다. 확인하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이 확신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오늘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눈의 아들 그 땅과 그들이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역할로 지금 파송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송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이거든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거 과연 가능한 일인가? 리더는 항상 그거 걱정하거든요. 자기만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조차 확신이 없으니까 선교를 하는데 수련회를 하겠다는데 리더인 나조차 확신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 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그 땅의 상황들을 좀 살피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주일학교 때 초등부 쌤 다 아시죠? 제가 그때 설교했는데 알잖아,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나 혼자만 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상태나 여호수아의 실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 사람을 보낸 거죠.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리버리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와 있나요? 여러분, 1절에 두 사람을 보냈는데 2절에 들켰어.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정탐꾼의 기본은 은폐원폐거든요. 숨기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들통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정탐꾼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지금 상태는 믿음이 없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정탐을 들어간 두 사람은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땅 앞까지 어떻게 왔냐면 순종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도 지금 순종해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지금 여리고성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고 실력 없어요. 보내는 자도 마찬가지고 가는 자도 둘 다 똑같이 부족하고 모질하고 좀 안타까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나 한쪽이라도 좀 멀쩡해야 될 것 같은데 보내는 자도 믿음이 없는데 간 자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이나 선교를 보내겠다는 교회나 믿음 없고 또 실력 없이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정탐꾼이 그냥 순종하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나죠? 라합을 만나잖아요. 라합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들의 빈틈이 완벽하게 메워져요. 그럼 두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라합이요, 이들을 완벽하게 숨겨줍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들을 어떻게 숨기는가? 여러분, 다 표현들이 있지만 이미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추격자들이 그 여리고 군대들이 오기 전에 이미 라합이 이들을 숨겼어요. 이미 이들을 숨겨두고 이미 라합이 이 두 무능한 자들을 이미 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이죠?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여러분,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완벽하게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한 9절과 10절에 보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여러분 누르누르 따라오세요. 9절과 10절도 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해준 말이에요. 9절과 10절 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두 사람 정탐꾼은 실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라합이 알아서 다 책임져 줘요. 여호수아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해준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갖고 싶은 확신을 지금 전해주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여리고 가나안 온 땅이 간담이 덜덜덜 심히 두려워 떨고 있다. 우리가 다 너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다. 홍해를 가르신 일과 그 포악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완벽하게 제압한 걸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럼 라합을 통해서요, 두 정탐꾼은 완벽하게 보호받았고 여호수아의 그 불안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솔과 코람 청년들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모질하고 좀 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돕고 계세요. 여전히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그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어도 도와주시고, 믿음이 실력이 없어도 도와주시고 실력이 있어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가, 그걸 확신하고 있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요. 그런데 왜 이 어려운 일들을 왜 우리가 해 가야 되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건, 여러분, 그런 사역들,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필리핀까지 뭐 하러 가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하고 있는데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여러분들 반드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2010년 한파가 이렇게 몰아치는 12월에 그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2010년 12월에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부산에 온 이유는 막 꿈과 환상과 비전을 봐서 온 게 아니고요. 친구가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끌려온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왔어요. 갑자기 온천제일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제가 오게 됐는데 그 친구는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자기는 지는 가버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에 남게 되었는데 제가 갑자기 부산에 왔다는 것은 아무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부산이 어떤 땅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산에 와서 이 부산 땅과 제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부산 땅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1980년 추운 겨울에요. 연산동의 한 병원에서 한 여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남편을 두고요. 그리고 딸 셋, 아들 둘, 5남매를 남기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철마 기독교 공원 묘지에 이제 그 안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남편, 40대 남자, 어머니를 잃은 5남매, 여러분 슬픔도 크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니까 여러분 그냥 치열하게 살아남아요. 그냥 그렇게 어머니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내의 자리를 그냥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꾸역꾸역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때 돌아가셨던 분이 서정심 여사예요. 저희 어머니세요. 제가 3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산동의 어떤 병원에서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몸이 죽은 몸이 철마 기독교 공원묘지에 안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제가 부산에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그때서야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어머니가 철마의 기독교 공원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걸 제가 부산에 내려오니까 그때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내려오시고 누나들도 내려와서 어떻게든 그걸 찾았어요. 근데 정말 이게 그 무덤인지 그냥 뭐 공원묘지인지 이미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겨우 흩어서 찾았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그리고 화장은 제가 혼자서 이제 어머니 그 뼈만 이렇게 모시고 영락공원에 가서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정말 그 돌아가신 며칠 안 되신 분은 꽤 한 1시간 반, 2시간까지 화장을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묻혀져 있었던 분의 화장은 한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저 혼자서 이제 영락공원에서 어머니의 이제 그 뼈를 유골을 모셔다 이제 화장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그냥 혼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화장터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도 엄마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새어머니와 살았기 때문에 엄마라고 하는 말은 금기어였거든요.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존재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새어머니한테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렸다고요. 그냥 잊혀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뼈를 이렇게 화장하는 그 순간에 나도 엄마가 있었지. 그럼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엄마가 있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엄마 없는 자식인 줄 알고 꽤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에요. 엄마에 대한 확인이 없이 꽤 오랫동안 그냥 나는 엄마 없는 사람이야. 나는 엄마 없어. 라고 그냥 그렇게 부정하며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저라고요. 그런데 부산에 내려온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엄마가 있었어. 너도 사랑받고 태어난 존재야.
너도 누군가의 축복과 기쁨과 감격 속에 태어난 존재란다 라고 마치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엄마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없는 것처럼, 마치 혼자인 것처럼 그냥 살았던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그냥 아닌 것처럼 느끼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함께 하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여기에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그냥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그래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겠어. 그냥 막연하지만 그냥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반드시 있다고요. 반드시 있다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게 순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도우시지 라고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또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여러분, 순종할 때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그냥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갔지만 라합을 만났잖아요. 라합을 만나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을 만나서 라합도 나중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진멸당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거든요. 서로 윈윈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이 있다고요.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순종 축복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제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자주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아내와 결혼하는 순간을 지금 되새겨 보면, 그럼 제가 아내한테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멋지게 신사적으로 제안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아내가 결혼할 겁니까 해서 아멘 하고 순종해서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결혼을 할 거냐고 해서 제가 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순종을 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아내하고 저하고요, 아내가 저의 초등학교 선배님이세요. 나이는 똑같은데 학교를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같은 초등학교, 용현 초등학교 1년 선배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그냥 충분히 같은 나이지만 이미 결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고 저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내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결혼하면 되는 상태인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제 통장에 10만 원인가 20만 원 있었고, 그리고 연봉 480을 받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신 있게 결혼하자고 말을 못했다고요. 아내가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관계가 뭐냐고, 제가 우쭐우쭐 대니까 그럼 결혼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라고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근데 그때 알았어요. 나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더라고요. 연봉 제가 480이었잖아요. 아내가 4,800 정도 되는 여자였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제 연봉이 한 5천이 되더라고요. 아내 것이 다 제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니까, 순종하니까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고 그가 저를 품어주면, 제가 순종하면 다 내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요, 연봉 4,800 수준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을 사랑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나겠죠. 근데 순종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너무나 옹졸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풍요가 내 것이 되는 순간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고요. 근데 그건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럼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 부를 때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이게 영어로 이런 말씀이잖아요.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Understand 하세요? 여러분 이게 follow me 한 다음에 I, 예수님께서 will 의지 동사잖아요. 맞죠, 간사님? make는 뭐예요? 사역 동사. 맞죠, 간사님? 그럼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호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Follow me. 따라만 오면 내가 너를 make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고 따라오면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메이크업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도 실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라고 실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얼만큼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못생겼습니다. 알아요. 안다고요. 여러분 못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못났지 그게 아니라 그냥 팔로우 미 하라는 거예요. 팔로우 미 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눈이 있으신데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실력과 수준을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 그거 해내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내게 너를 메이크업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오라는 거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알아요.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안다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거 다 아신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로우 미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오라는 거죠. 주님께서 메이크업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사역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 섬김과 사랑과 나눔은 너무나 두렵죠. 탈탈탈 다 털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메이크업 하시겠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필리핀까지 가는 이유가 주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수련회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님 말씀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메이크업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찬양팀 나오시죠.
오늘 찬양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가 아니라고요. 돈을 바라봅니다. 돈을 계산합니다가 아니라고요. 주를 바라봅니다. 임원들이요, 주를 바라봅니다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찬양팀, 주를 바라봅니다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끌고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케어하고 돕고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주를 바라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확신이 돼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